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부터 58절까지입니다.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하늘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썩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쏠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연신하며 늘리지 말며 항상 너희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주가 주 안에서 세상의 하나님을 알리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면은 늘 암송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거든요. 이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육체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부활체를 입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인체 냉동 보존을 처음으로 이론적으로 창시한 사람이 로버트 에팅거입니다. 인체를 냉동해서 보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월이 지나서 과학이 발달하면은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서 다시 살지 않을까 싶어서 인체를 냉동하는 사람이 미국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체를 냉동한 이 시체가 600구입니다. 한국 사람은 2사람이 인체를 냉동했다고 합니다. 돈도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체를 냉동시켜 놓고 혹시나 부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체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체를 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시체가 부활을 할까요? 부활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되 죽은 자들이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는 이물이로다. 아멘. 여기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이 마지막 나팔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는 나팔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다시 오시면은 다 잠자고 있는 죽은 사람들이 혼련이 변화됩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님이 죽을 때에 여러분도 같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할 때에 같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굿 뉴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에 나도 부활했다,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은 것을 믿지 못합니다. 또 너무 나쁜 것도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사후에 내세가 있다는 것, 인간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쉽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반드시 부활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그것을 믿지 못할까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면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예 없다고 단정합니다. 부활은 없다. 어떻게 인간이 다시 살아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바뀝니까? 진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 몸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죽은 사람의 부활, 몸의 부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셨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부활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물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씨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밀이나 알맹이를 뿌리되 그 형체는 하나님께서 그 형체를 주신다고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씨를 땅속에 묻으면은 거기서 그 씨가 썩으면서 싹이 틉니다. 그리고 잎이 피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나중에는 아주 큰 나무나 식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법칙이, 자연 법칙이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육체가 썩습니다. 흙으로 돌아가 분해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어디로 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썩으면 없어지는데 부활을 해? 우리가 날아다니는 나비를 봅니다. 이 나비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애벌레에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이 번데기가 하늘을 나는 나비가 됩니다. 이 나비도 변화되어서 애벌레가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부활이 없느냐고, 어리석은 자여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군인들과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바위 속에 자기의 바위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안식일을 지나고 주일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러 향품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어저께 자기가 아리마대 요셉이 그
그 시체를 가졌는데 자기도 같이 가서 시체를 넣어뒀는데 안식일을 지나고 새벽 일찍이 가니까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놀랍니다. 누가복음 24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전도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3일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다시 그 무덤에 찾아오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기서 와서 찾느냐? 그것을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왜 여기 와서 찾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탄이 죽음의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단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누구?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열매들이 자동적으로 맺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사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이 다메섹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다면은 바울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12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때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그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도 야고보도 12 제자들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나 됩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지만은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한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온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내가 부활할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았고 무덤에 넣은 것을 보았고 부활한 것을 보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람들은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다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체는 한마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육체와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부활한 몸과 같이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영의 영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몸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의 몸입니다. 죽고 나면 썩어집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지금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젊고 아름답고 보기에 좋아도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은 상처가 나고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늙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추해집니다. 그러나 부활하면은 자랑스럽고 빛나는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체는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병도 듭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어떨까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육의 몸은 정욕에 매이기가 쉽습니다.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부활한 사람을.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의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음이 없고 천사와 같은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영의 모습으로 부활체로서 보여지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닫힌데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에 문을 열지도 않고 벽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쉽게 이동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을 우리는 부활체로서 받을 것입니다. 50절 말씀을 보면은 50절, 51절 말씀입니다. 5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을 몸은 썩지 아니한 것을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라. 어떻게 변화됩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고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부활이 없다. 지금 이단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은 성경을 공부하자고 해서
자기들 교회로 이끌어갑니다. 처음에는 이 구절 저 구절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만리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다. 내가 예수다. 그래서 가정을 망하게 하고 신앙을 망하게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니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다. 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은 먹자, 놀자, 즐기자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전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먹자, 놀자, 즐기자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세가 있기에, 우리는 부활이 있기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는 주인이 있는 몸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지만은 천국에 가면서는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한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된 자신을 준비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의 행실을 말합니다. 옳은 행실. 만약에 주님께서 기다리는 데에 우리가 더러운 세마포 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어떻게 맞아들이겠습니까? 성화된 우리의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컵 주는 것도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면서 살았는가, 그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님을 위한 헌신이 헛수고라면은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스데반은 왜 순교를 했습니까? 주기철 목사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맞이했겠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없다면은 이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굳게 사시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공중으로 부양해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며 이 땅에서 옳은 행실로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